그렇죠? 내가 무슨 결혼식을 한 다음에 결혼식을 할 적에도 전부 다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뭐가 얼마 들어가고, 시장을 가더라도 조목조목 따지고서는 거기에 맞는 예산을, 돈을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산이 뭐냐? 바로 예산은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럼 믿음이 예산이면은, 그러면은 또 거기에 맞는 결산은 뭐냐? 하나님이 이 예산을 따라서 축복이라는 결산을 이루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 뭐예요? 빛의 경제죠. 누구든지 이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거기는 경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빛의 경제가 있고 흑암 경제가 있어요. 흑암 경제는 돈 벌어가지고 이상한 곳에 쓰는 거예요. 물론 뭐 세상을 유지하는 경제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상한 곳에 쓰는 거 흑암 경제예요. 그 빛의 경제는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저 7절에 보니까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래요. 억지로 하지,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윤충성 집사가 저기 하면서 지금 사랑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냐?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는 일방적인 사랑 가지고는 관계가 형성이 돼야 한대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짝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내가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하는데 나만 사랑해. 그러면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게 믿음으로 안다. 그 관계는 뭐냐? 뭘 맺어지나? 이 사랑으로 맺어지는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랑도 짝사랑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한 것 같아요. 짝사랑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왜 교회에 안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모든 사람 다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불신자 사랑해야 안 해요? 세상 다 사랑한다고 그러죠, 하나님. 근데 그 사람 왜 교회 안 나와요? 본인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모르고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 사랑이란 자체,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데 뭘 사랑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믿음으로 하려지는 거예요. 짝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전체 다 계명 줬는데 그 계명 하나가 뭐예요? 성경에서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물론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헌건도 할 수 있지만 사랑은 뭐냐?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이웃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 전체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성경은 계명이에요. 이게 두 가지 계명. 사랑입니다. 이게 뭘로 이루어지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보면 이게 믿음이 되어질 때 이게 서로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경제 그랬는데 이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누가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이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일이 많거든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저도 이거 기도합니다. 빛의 경제 달라고. 그거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나의 인생의 최고의 작품을 남기고 싶어요. 이 땅에. 그럼 내가 가도 남기고 싶어요. 그 저기 바누아투에 해린 유치원 있잖아요. 해린 유치원. 해린 유치원이 이게 어떻게 했냐면 그 옛날에 그 저기 강당에서 그 학생들 뭐 모여 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눈이 무너졌어요. 어디입니까? 저 아래 어디서 그랬죠? 학교 강대문. 근데 거기에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상금을 1억을 받아서 1억을 받았는데 이거 참 부모님들이 내 딸의 목숨의 값 이 1억을 내가 도저히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갖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썼습니까? 그래. 그러면 그 아이 이름으로 학교 하나 줘라. 바누아투에다. 그래서 1억을 기부해가지고 그 1억을 가지고 바누아투에다가 학교를 세웠어요. 그게 해린 유치원이에요. 딸 이름을 떼가지고. 그 아이는 비록 이 땅에서 떠났지만 그 아이의 정신은 살아있어요. 거기에. 이게 작품이에요. 이게 빛의 경제예요.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했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빛의 경제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뭐 1단계, 2단계, 3단계 해놨습니다. 이걸 회복하라 이거예요. 믿음을 회복하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게 빛의 경제예요.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것, 이게 빛의 경제예요. 그렇죠? 작게 들었다. 그 내가 보는 게 작은 거니까. 그게 빛의 경제예요. 드려진 게. 내가 먹는데 실컷 쓰고 하나님께 하나도 드린 게 없다. 그거는 빛의 경제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육신의 경제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자, 그러면은 이 빛의 그러면 우리가 빛의 경제를 위한 이 빛의 경제에 대한 이게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라면 여기에 대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빛의 경제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 이 뭐를 이루느냐? 이 망대를 가지고, 빛의 망대를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이 망대를 가지고 빛의 경제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지금 뭐 사회적 기업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위하여 이거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보면은 그 사도행전 그 2장 43절부터 45절을 보니까 그들이 막 그냥 막 팔아가지고 막 그냥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같이 공유해 쓰고 이러거든요. 그게 빛의 경제거든요. 그거 누가 냈습니까? 그 당시에 전부 다 가난해가지고 다 입장들이 그래요. 거기다가 또 뭐냐면 금종령이 내려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도 못 다녀. 그때는 왜 말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그게 바로 그 당시에 금종령이 내려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상대도 하지 마라. 그런데 여기에다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산업인들이에요. 그게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15나라에서 모였던 그 사람들이 산업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기를 위해서 헌신을 쓴 거예요. 이게 빛의 경제예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뭐냐면 이거 후대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빛의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에서 드려진 거라면 이걸 후대들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목표는 이게 후대들에 쓰여진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미래에. 그래서 이거를 뭐냐? 전도와 선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 어떤 믿음으로 가져야 되느냐? 우리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가끔가다 요즘에는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 옛날에 뭐 대표적인 기도에 막 이렇게 막 수원의 대표적인 기도, 은혜로운 기도가 되게 없어서 근데 믿음이 완전히 다 떨어졌는지 그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이것이 믿음이에요.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
그러면 그냥 입술로만 그냥 막 허황되게 기도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표적인 교회가 되기 위한 모든 것들이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교회가 되려면 그 시스템이 준비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성전 크게 진다고 그래 시스템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성전이 작아도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뭐 그릇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릇 그 그릇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이거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대로. 근데 지금 다 믿음의 그릇들이 지금 대표적인 교회가 됩시다 하면 아멘을 하지만 생각으로 다는다. 에이고 되겠어? 이런 생각 가지고. 자, 그러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믿음이 예산이요 축복이 결산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뭐 큰 믿음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서도 여기 다윗을 들어서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 다윗은 일단은 뭐냐면 언약적 한이 있었어요.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냥 뭐 대표적인 교회 막 교회 크게 세우고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만들자 이거 아니에요. 만 명 모이면 뭐 합니까? 내 이름 내고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우상에 대해서 금요일에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우상 왜 만들지 아세요?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불신에서 시작된 거라니까요.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우상 언제 만들었습니까? 광야에서 모세 십계명 받으러 갈 때 밑에서 우상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불신앙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상이라는 것은 그 내게 능력 줄 수 내게 힘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상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상에 대해 힘을 줘야 돼. 그러면 내가 그 우상에다가 힘을 줘서 그 힘을 내가 받아야 돼. 힘이 없으니까 힘을 줘야 돼. 그래서 재산 팔고 뭐 다 팔아가지고 우상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라도 이런 거 막 뒤집어 쓰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그런 심리적으로다가 그 교회가 커야 뭔가 좀 있는 것 같고, 목사님도 뭔가 좀 많이 배워야 뭔가 좀 뭐가 좀 있는 것 같고, 성도들 많아야 그게 뭔가 이게 우상이에요. 우리는 진짜 언약적 한이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다윗은 어쩌 언약적인 뭔 언약적인 한이 있었냐면 지금 무상신전은 커가고 있는데 지금 거기다가 영적 문제에 꽉 차 있어요. 전 세계로 이것이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알고 있어요. 뭐가 없어서? 복음이 없었어요. 이게 없어서. 지금 교회가 큰데 복음 없는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가진 수단 다 써가지고 교회 부흥시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성도들이 원하는 건 뭐냐 이거죠. 그게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으면 뭐 된다, 뭐 경제, 뭐 돈도 뭐 되고 뭐 그러잖아요. 병도 고치고 막. 그래서 이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그거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다 속여요. 오늘 밤 달밤에 내 얼굴이 그 달에 보름달에 내 얼굴이 뜰 것이다. 허황되잖아요. 근데 그걸 믿어요. 그 다음 주에 와서 지난 며칠 날 보름달에서 내 얼굴 본 사람 다 들어. 그렇게 속는다니까 성도들. 몇만 명, 몇십만 명, 10만 명 이상 보이잖아. 그 따라 수월해서 많이 가잖아요. 자꾸 참 물어가지고 말고 참 뭐 대잘하고 그래가지고 언약적인 한이 있었어요. 복음이에요. 아무리 그러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다윗은 뭐가 있었냐?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그래서 항상 뭐냐면 언약궤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올 때 다시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왔어. 바지가 내려온지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다윗은 그랬어요. 그리고 뭐냐? 가슴에 한이 뭐냐면 성전이었어요. 이 복음의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확실한 성전 건축을 모든 것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다윗은 일천망대를 세웠어요. 이게 왜 세웠어요? 복음 때문에 세워져. 복음이에요. 이게 전부 다 복음이에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이게 언제부터 있었느냐?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어디 있을 때예요? 거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기서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사무엘상 16장에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어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를. 그리고 이 언약을 심어주는 거예요. 언약을 대대로 심어줬어요. 네가 앞으로 왕이 되면은 뭘 해야 되느냐? 언약궤, 앞으로 성전, 이거 다 지금 이거를 가지고 다윗이 기도한 겁니다. 그때 다윗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 왕의 귀신 들린 게 막시 찬양만 하는데, 어린 소년이 찬양만 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절망과 위기에 빠졌을 때 다윗이,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이겨서 나라를 회복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내가 차라리 얼마나 여기에 한이 있었냐면은, 내가 지금 너무 성전에 성전을 지금 뭐냐면 그 바람 천막에 그냥 펄럭펄럭 하는데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그런데 그게 괴로워가지고 내가 왕궁에서 자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성전에 문지기를 있는 게 내가 편하겠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교동문 일제에 거기에 나와요. 다윗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고린도후서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 읽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 뭐 흩어진 자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흩어진 자들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9절에 보니까 뭘 줬어요? 영원한 걸 주었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지.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감사로 넘치게 하셨다.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그 의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결국은 뭐냐면 이 흩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흩어진 자들, 그러잖아요. 버려진 자들, 나그네 같은 인생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로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흩어진 자를 뭐냐면 또 남은 자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 그래서 하나님께 그 속에 숨겨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 이걸 남은 자라고. 끝까지 남는 거예요.
가난한 자, 버려진 자, 흩어진 자. 이래서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이루는 게 바로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명 회복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도 복음, 이게 완전 확실하게 복음 가진 사람들은 그곳에 남겨진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기도의 뜰, 후대들의 뜰. 우리가 이거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금토일 시대 왜 하는지를 몰라요. 앞으로 금토일 시대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꾸 밖으로 나가고 그래요. 세상 중심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이에요. 6장 속으로 빠져들어가니까 우리 모이자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한다고 돼 있어요. 자꾸 패하는 거예요. 왜 그래?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주니까. 왜? 세상 좋기, 놀기 좋은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뭡니까? 9월, 10월 달에 뭐 노는 날을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뭐 10월 1일 날도 뭐 노는 날 만든다고 그러네. 임시 공휴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1일 쉬고 또 3일 쉬고 또 그렇게 계속 그러더니 뭐예요? 아예 휴가를 언제 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휴가 낼 수 있잖아요. 거기 중간에 다 휴가 넣어가지고 쫙 쉬게 만들어요. 야좀 이제 금토일 시대가 뭡니까? 이제 금요일 날도 쉬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좀 모이려고 내가 그렇게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그랬는데도 안 따라왔자고 오는 것 같더니 안 와. 옛날로 돌아가서 다 오던 사람도 안 오고. 그래서 금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금요일 날 여러분도 유혹해가지고 좀 오게 하려고. 그 집에서 다 들은다. 그러니까 안 와, 편하게. 달라요 그게. 금토일 시대 왜 그렇게 집중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힘써. 그래서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토요일 날은 뭐냐면 우리 후대들 이거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는 거예요. 요즘에 TCK, 뭐 CCK, 뭐 NCK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들이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본질이 왜 777 기도라고 7망대, 7여조, 7이정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이에요. 사실은 그 안에 완전히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이 되면 돼요. 왜 그러냐? 복음 아니면은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에요.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 되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래서 오직 복음이 되어진 사람이 이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걸 뭐냐면 내가 믿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 주시면은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 충만 주시면 내가 도전하면 돼요. 힘 없는데 도전하면 안 되잖아요. 힘이 있을 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산, 믿음의 축복의 결산은 결론, 우리가 어떤 결산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결산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결산. 그래서 나에게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걸 플랫폼이라고. 내가 플랫폼 되면 돼요. 역전 만들으니까 사람들 오잖아요. 왜? 차 타려고. 해외 어디 갑니까? 비행기장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공항을 만들어야 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모이잖아요. 이번에 추석 명절 때 최고로 다 사람들 많이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연휴가. 요즘에는 이제 문화가 다 달라지거든요. 이제 한국 문화들을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조금 이제 아이들, 이제 청소년들에게 좀 지나가면 한국의 문화들, 왜 문화들인지, 문화가 뭔지,
지금은 이제 총칼로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문화 전쟁이에요. 문화로 지금 뭐냐면 전 세계에 파고들어가는 겁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축복하는지 아셔야 돼요. 지금 문화, 한국 문화가 지금 전 세계로, 이게 무슨 문화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문화 전 세계로 들어갔어요. 왜 그런지 아셔야 돼요. 금요일 날 다 할 겁니다. 금요일 날. 플랫폼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되면 저 사람 보면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고 저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 사람은 어디가 뭔게 뭔가 마음이 편해 보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금요 메시지 듣는 사람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와서 얘기하겠어 안 하겠어요? 이게 플랫폼이에요. 내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수망대는 뭡니까? 파수망대는 뭐 하기 위해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빛을 주면 돼요. 복음 가지고 그래, 빛을 말하면 돼요. 이게 전부 다 함께 소통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안테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소통이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뿐만 아니라 이웃하고도 소통하는 거예요. 사랑 얘기했잖아요. 결혼해서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되어지면 뭐가 되느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게 되어지면 이웃 사랑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많이 안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졌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그런 시간표 속에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플랫폼 파스망 안테나의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로 그렇게 마음껏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믿음의 참된 예산을 가지고 확실한 축복의 결산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